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이야기하며 너무나 높아졌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또 넘어지고 맙니다. 조카 롯을 방치한 아브라함의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자신만이 온전함의 근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할 재앙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랄로 가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에 대해 약간 미묘하게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때에는 바로가 그 여인을 왕궁으로 이끌어 들였다라고 나옵니다. 사라의 이름은 그때는 사례였죠. 사라의 이름은 딱 2번 언급되는데 그 기사의 본론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나갔다고 나옵니다. 언약의 어머니가 될 사라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잊은 듯합니다. 당연히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이것은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는데 솔직히 말해 그 당시 유목민이란 반쯤은 강도 때였습니다. 정착민인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혼인을 하였다는 것은 강도 때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실제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아비멜렉은 당당하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냐고 반문합니다. 5절에서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6절에서 아비멜렉이 온전하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6절 이후에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아비멜렉이 한 것, 즉 그가 온전히 행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온전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온전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왜 믿지 않는 아비멜렉을 온전하게 하셨습니까? 꿈에서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믿는 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라는 지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애굽 왕 때랑은 전혀 다릅니다. 애굽 왕으로 가기 전에 그때 성경은 계속해서 사라가 불임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삭을 약속받았습니다. 정말 평생을 꿈꾸던 그 약속이 내년에 성취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팔려갔습니다. 정말 최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라를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또한 이 임함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것을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라의 소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왜 애굽 왕 바로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1장 22절에서 34절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란 동맹, 최소한 불가침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동맹해서 그것에 조금이라도 편승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셨으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최소한 바로가 아브라함을 귀빈 대접하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땅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가나안에서 돌아다니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 땅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은 편한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애굽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셨습니다. 오직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서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보고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거룩한 화합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실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특히 4절에서 언급한 의로운 백성을 멸한다는 표현은 18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탄원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분명 죄를 지은 자는 소돔이었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중재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둘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죄를 지은 자는 아브라함이고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길게 이야기하는 자는 아비멜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선지자라 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욱더 강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든지 죄를 지었든지 그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선지자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대어 어찌 보면 정말 빌붙어서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처럼 몰아붙이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태신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온전함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자조차 온전케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지자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가, 오히려 어떤 때는 이 세상보다 더욱더 죄를 많이 짓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화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라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룩한 화합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